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뒤편으로 넘어가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놓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합시다. 점점 작아져요.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뭘 수고를 합니까? 이제 누려야지. 창립 69주년이라고 하지만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온 생활의 어떠한 전부를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교회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위에 잠옷실에는 우리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춘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의 삶에 뭐라고요? 나의 생명. 교회가 나의 생명이래요. 또 혹시 69주년 69년 저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교회 69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나에게 부춘천 교회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춘천 교회란 어떤 의미일까? 삶에 있어서, 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별로 눈물 흘린 적도 없으시고 그냥 출석만 하시고, 저는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약간 리모델링 된 후에 교회를 왔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교회 마당에 은행 나무가 큰 게 있어서 그 나무도 있었고, 그 바닥에 여러분 주차장에 있는 그 벽돌 하나하나 성도님들이 다 하나씩 껴맞췄고, 지금 의자가 그나마 좀 바뀌었지만 예전에 성도님들 의자 하나하나 다 닦고 니스칠했던 어떤 그런 추억들, 저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내온 어떤 신앙의 연수를 따져보면 결코 짧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이 평균 이상 30년 이상 혹은 50년, 60년 동안 오직 부춘천교회밖에 모르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혹은 부춘천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믿어온 신앙의 여정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한테 내 믿음 생활은 말이지 몇 년 전부터 몇 년까지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생활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봉사했고 어떻게 직분을 받았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종종 보면 권사님들께서 저한테 자기가 우리 교회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등록을 했는지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부춘천교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 것까지도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억력이 좋으셔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우리 부춘천 교회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즉슨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3절부터 14절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혹은 작은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숨을 쉬지도 않고 문장을 끝맺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태껏 누리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도 받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삼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북충천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 다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3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을 주시되 라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즉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잘되고 어떤 부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선택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도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하리로다 라고 먼저 외치고 있어요. 왜 찬송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축복,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69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69년 전에 우리 이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게 하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세우신 우리 부진정교회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 것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지만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9전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이어온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어갈 신앙의 모습도 있어요. 오늘 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큰 건물과 같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기보다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건물에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벽돌로서,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결하다는 단어가 함께하다, 서로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짜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전체 안에서 돌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서로 연결되다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아주 강력한 가까움과 신비로운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상처를 묻기 위해 봉합하듯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아주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견고하게 붙어져 있는 것, 찢겨져 있고 끊어져 버린 어떠한 그러한 핏줄이 서로가 봉합되어져서 끈끈하게 연결되어지시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가 짜맞춰지게 되고 서로 붙어있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돌은 서로가 옆에 돌과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지탱하고 서로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건물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앞으로 우리 부춘정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먼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의 생활인 것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지만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면 가지가 살기 위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인 것이죠. 또한 누구와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서로가.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 인사가 굉장히 어색하다는 얘기는 그동안 연결되어지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도들끼리 주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21절에 다시 말씀 보시면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자꾸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로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우리들로 하여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그리고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너희들은 왜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같이 누리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되어진 거예요.
때는 그 하나 된 것을 우리들은 힘써 지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결되어 결합되어. 서로가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지고 끈끈하게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김없이 그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어온 신앙, 앞으로 이어갈 신앙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손을 붙잡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그 신앙을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함께 같이 그것을 이어갈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2절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졌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이미 벽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벽돌 하나 위에 또 다른 벽돌을 세우고 또 옆에 벽돌을 세우고 뒤에 벽돌을 세워서 계속해서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서로 부서지고 깨져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물리치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지워지고 믿음의 반석 되시고 머리통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면 그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벽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을 세워가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즉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완전하고도 완벽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69년 동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처받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픔이 있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꿈꿀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어가야 될까요? 영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수적인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어져 간다라는 얘기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그 돌이 되어서 혹은
주춧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또 다른 어떠한 돌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때 믿었던, 30년 때 믿었던, 40년에 믿었던, 50년에 믿었던 그 신앙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똑같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똑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더욱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에 더 붙여서 그냥 지금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 그 만나를 계속 쌓아둬서 너희들이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설교가 5년 전의 설교와 지금의 설교가 똑같은 수준이라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목사님 설교가 똑같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어떤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인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에 보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도, 또한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도 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의 도움으로, 혹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지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또 선교를 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 개인의 욕심과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각자 개인이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즉 이 말은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더 이어갈 우리 부춘천교회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믿음을 이어가고 사역을 이어가고 기도를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가야 될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 누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울어줄 줄 아는 그러한 든든한 동역자, 협력자. 그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우리 어린 영혼들과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며 여기까지 이어온 신앙, 앞으로 이어갈 신앙,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부춘천교회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거하실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었듯이 앞으로 이어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우리 부춘천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